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이제 거의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아직 멀었어요. 여호수아는 25장까지 있기 때문에 같이 시작했는데 느헤미야가 먼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느헤미야가 끝나면 여러분 또 이렇게 강해 설교로 듣기를 원하시는 성경책 있으세요? 성경? 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저도 거기에 한번 맞춰서 한번 말씀을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제 설교보다 강해 설교가, 왜냐하면 설교자에게도 참 강해 설교가 중요한 게, 제가 주제 설교도 해보고 강해 설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주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뭘 설교할까 그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자꾸 제 아이디어, 제 생각 속에서 뭔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강해 설교는 어때요?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번 주에 9장 말씀을 해라, 10장 말씀을 하라 라고 하면 그 순차대로 하는데 상당히 어느 때 난감하죠. 특히 오늘 이 10장을 한번 보실래요? 10장? 본문 10장 보면 이거 참 난감합니다. 이 사람 이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라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요. 저는 이것이 강해 설교의 또 맛이고, 또 성경을 이렇게 쭉 연결지어서 볼 때 아주 성경 깊은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느헤미야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8장부터 10장까지가 저는 앞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8장, 9장, 10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8장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8장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배웠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9장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개를 하려고 해도 말씀이 들어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고요. 말씀을 배워야 기도도 되는 거고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자훈련 2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금요심야 우리 금요일날 우리 여성 제자반 2기가 시작되는 걸 제가 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 정말 열심히 막 말씀을 막 배우고 암송하고 막 공부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번 2기에서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깨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뜻하지 않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죠. 회개 각성운동이죠. 근데 여러분, 이 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그 원동력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부흥사경회. 뭐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에서도 부흥사경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불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사경회를 하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아예 집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솥단지를 걸고, 그리고 쌀 한 말, 뭐 반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 집회로 모이는 그 교회의 그 마당에서 아예 솥단지를 걸어놓고, 그리고 말씀을 낮에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권별로 그것을 하나씩 독파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년 과정이 되든 4년 과정이 되든, 그래서 이번 사경에는 뭐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뭐 느헤미야서를 읽고 거기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막 말씀으로 사경회를 하고 저녁에 뭐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먼저 낮에 들어가니까 부흥회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조금 뭔가 좀 약소화됐죠, 그죠? 간소화됐죠. 사경회가 없고 부흥회만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흥회만 딱 이렇게 해서는 이게 사실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그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예 새벽부터 하잖아요. 새벽부터 새벽 말씀을 듣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그렇게 부흥 집회하고, 그렇게 3박 4일을 가니까 안 깨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있는 것처럼 8장에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9장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실 평양 대북 운동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북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장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조금은 약화되거나 사라져 있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인데 그 빠진 게 뭘까라고 봤더니 이런 10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9장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 10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문을, 계약문을 아예 정리했어요. 계약문을 정리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봉인하고 그것을 성전에 영구 보존하는 거예요. 아, 이 과정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수많은 이름들은 바로 그 언약한, 그 계약의 그 서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요. 내가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요.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 그 결단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르죠? 발표하지 않죠? 그걸 정리해놔서 어디에 내가 서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약속을 지키게 돼, 안 지키게 돼?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도 잊어먹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가 뜨겁게 진실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난 후에 다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런 반복되는 영적인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동의할 만한 언약 문서를 만들어요. 그것을 명문화해요. 성문화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직접 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구두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문서로 우리가 계약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됐냐면 구두 계약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구두 계약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 사회가 왜 지금 문서를 통해서 계약을 할까요? 그 사람 못 믿어서? 아니에요.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약 갱신 서약서를 이렇게 드렸어요. 처음부터 네 가지는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오늘 6개의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6가지만 한 거예요. 제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이 직접 써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막 눈물로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우리 민족의 그 뿌리 깊은 그 죄들을 막 회개하는 가운데 이 6개의 언약이 나온 거거든요. 6개의 언약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여러분 회개했죠, 그죠? 하셨죠?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한 사람만 했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셨죠? 거기에 근거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6가지의 그 언약은 그 회개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다시 언약 갱신 서약서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넣으시고 사인을 하시고 저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이게 이런 게 없으면 여기서 그냥 눈물로 회개해봤자 소용없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끔 권사님 다섯 번째 언약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문자로도 한번 보내드릴게.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회개했다고 바로 우리가 옮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명문화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아예 적었어요. 영원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영원히 그 이름이 적힌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천국 가서도 부담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내가 이렇게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닐까? 지키고 있나? 막 그랬을 거예요. 오늘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는 오늘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1절부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죠, 그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서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 지도자가 가장 먼저 서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변화와 개혁은 지도자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그 변화와 그 개혁에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을 써놓는, 이거 사실 이게 여러분 뭐 지도자니까 당연하겠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에게 변하라고 강요할 수 없죠. 먼저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모두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 보겠지만 이 6가지의 이 언약이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먼저 느헤미야가 거기를 쓰는 거예요. 맨 앞에. 상당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영적인 부담, 그런 거룩한 부담이 없으면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더 앞서야 되고,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여러분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여러분들보다 더 모범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부담스럽다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뒤로 머물러 있고 명령만 한다면 절대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겠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여러분의 일터가 새롭게 변화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거기에 먼저 서명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누구예요?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도 느헤미야 그 다음으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총리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서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 개혁은요, 정치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청문회 시즌이죠. 지난 슈퍼쇼일 해가지고 많은 공직자 후보들이 청문회를 치렀어요. 야, 근데 그 청문회는 차라리 내가 장관을 안 하고 말지, 공정거래위원장을 내가 안 하고 말지. 야, 그렇게 막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다 그냥 까발기네. 자꾸 그 단어밖에 안 나와가지고 생각이 안 났어. 죄송해요. 다 그냥 그것을 그 아들의 일까지 남편 아내 일까지 막 다 나오고 있어. 토익 점수가 몇 점인까지 다 나오고 있어. 야, 그거 보면서 정말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작은 흠결. 여기 솔직히 카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 위장전이 많으신 분 있어요? 여기 솔직히 얘기해 봐. 여기 위장전입 안 하신 분 없을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 혹시 박사 논문 표절 안 했어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것이 흠결인지 모르고, 아마 그들도 그랬겠죠. 그게 흠결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사회가 그렇게 통용되어 왔으니까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공직자가 되니까 그게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적어도 사회 지도자가 되고 공직자가 되려면 이러한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에 이 청문회를 보면서 이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자꾸 내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떠올라. 그게 뭐죠? 그 뭐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막 호통치고 막 야단치던데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니들은 잘하냐? 야, 니들은 잘 살냐? 저절로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어떤 그 국민들은 막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질타하는 그 사람의 그냥 그 비리를 막 또 폭로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두 최고 정상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만큼 흠결없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기득권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게 더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그리고 흠결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장관 후보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수 형제 잘하시고 깨끗하게 우리 위장 전입 같은 거 하지 말고 논문 표절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살면 공직자들이 그 안에서 많이 나오겠잖아요. 근데 지금 공직자로 세울 사람이 없대잖아요. 지금 위장 전입 안 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지금 공직자들 가운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도덕성이 살아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이 어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스라야서부터 나오죠. 스라야서부터 해서 쭉 나와서 지금 어디까지 나옵니다? 스마야까지 나오죠. 스마야까지. 그래서 총 21명의 제사장들이 그 다음으로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누가 나옵니까? 어느 그룹이 나옵니까? 레위인들이 또 나와요. 거기는 17명이 나와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쭉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 그룹이 항상 연이어서 나오는데 항상 제사장 그룹이 더 많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 그룹이 조금 적게 소개돼요. 오늘도 보니까 21명의 제사장과 17명의 레위인들이 소개되죠. 아마 그것은 어떤 영적 위계 질서를 여기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다. 아마도 각 집안의 각 가문의 대표들을 여기에 지금 서명을 한 것 같아요. 각 집안의 각 가문의 대표들. 그들이 총 몇 명일까요? 44명이 지금 여기에 서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문의 대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가문의 대표가 있다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여기에 서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또 서명한 사람들이 또 나오죠.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지금 그 밖에 10개의 그룹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 제사장들이 다 서명한 게 아니죠. 또 이제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성전의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은 뭐예요? 느디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그런 그 레위인들을 도와서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돕는 사람들, 느디님이라고 했거든요. 성전의 그런 일꾼들, 또 이방인들과 모든 관계를 끊은 사람들, 절교한 사람들, 결혼도 이방인들 결혼도 다 끊고 어떤 관계도 끊은 사람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산발락과 도비야 기억하시죠? 성전을 아주 끝까지 반대했던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들과 계속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연결짓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막 정치적인 관계도 맺게 하고 여러 가지 동맹 관계도 맺게 해서 거기서 정보를 계속 빼내갔지 않았습니까? 도비야가. 근데 그것을 다 끊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너무나 큰 결단이에요. 그것을 다 끊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 그리고 지식이 있고 총명한 자들, 심지어는 귀족들까지도 여기에 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그러한 언약 갱신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고 하죠.
종교개혁은 뭡니까? 종교개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켰던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누어져서 지금 아주 심한 갈등 속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습 문제도 있고 또 원로 목사님과 새로운 그런 신임 목사님과의 그런 갈등 관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교회가 타락했고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가 개혁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때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저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럴 때 그냥 관망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매도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가장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런 교회들을 바라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 우리 평신도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그로 인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들이야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어떤 그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평신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여러분 상처를 받고 나면 그런 교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그 상처가 깊어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를 믿을 수가 없고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안 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를 안 보이고 목사의 설교가 진정성 있게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 지금 엄청난 게 큰 교회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저는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인간들의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의 그런 기폭제가 되고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그런 신문이나 그런 언론을 보시면 그냥 비난만 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든지 성명서도 그렇고 모든 계약서도 그렇고요 1번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1번이 좀 의아스럽죠. 어떤 결혼 제도를 1번에 넣었어요. 이방의 딸들과 이방의 아들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조금은 뜬금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언약갱신 예배에서 첫 번째가 결혼 문제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초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방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했던 그런 결혼이 유행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부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 있었지만 솔로몬 때 그것이 너무너무 번성했죠. 솔로몬 자체가 이미 왕이 먼저 이방 여자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솔로몬 봤을 때 유독 솔로몬이 좋아했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이방 여자. 두 번째 뭘 좋아했어? 금을 그렇게 좋아했어. 또 뭘 좋아했어? 말 좋아했잖아. 말. 그죠? 또 뭘 좋아했을까요? 나무와 식물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0.1%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청년들이 막 연애 상담 같은 거 하면 그랬어요. 제가 종교가 뭐가 필요해? 살아가면 되지. 뭘 안다고? 살아가면 되지. 뭘 종교가 뭐가 필요해? 그랬었어요. 연애해. 괜찮아. 네가 전도하면 되잖아.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간과 정체성을 무너뜨렸던 거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그것을 첫 번째 언약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우린 배타적이에요. 저는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이어야 된다고 믿어요. 배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 분명하게 너와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너와 나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같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인생에서 살면서 그런 실험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한 일주일만 놀아보십시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다녀보십시오. 내가 목사일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정체성이라는 것,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구별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예수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없다. 우리 사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부모로서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로맨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종교를 떠나서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 가치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오늘 이 첫 번째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위에 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면서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아멘. 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안식일에는 더 이상 이제 장사하지 않겠다. 비즈니스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회개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불행과 비극을 경험했는가를 돌이켜 보니까 두 번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쉬고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독특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뭐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쉼과 안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쉰다, 안식한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낯선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세상에서는, 다른 주변 나라에서는 쉰다, 안식한다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 질서 안에, 창조 원리 안에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 이 휴식이 없다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죠. 인간만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 쉬어야 된다고 그래요. 땅도 쉬어야 된다. 땅도. 6년 동안 밭 깔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도 쉬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7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심지어는 빚진 자들도 7년째가 되면 그 모든 빚을 다 창감해 준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노예들도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준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운동이고 안식일 정신이죠. 그러니까 메워두고 묶어두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것, 다 쉬게 하는 것, 다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안식일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뭔가 묶여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야 할 것들을 여러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해야 될 것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시고 쉼을 얻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세 번째 언약은 뭐냐면 성전의 성전 운영 관리를 위해서 1년에 3분의 1 세겔씩 성전세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전세 하니까 왠지 세금 느낌이 나라서 좀 그렇죠. 헌금이라고 해봅시다.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율법은 이미 출애굽기 30장에 모세 시대서부터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뒷전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래도 엄청난 그런 국고의
재산이 있으니까 그냥 무한대로 성전 관리하고 성전의 최고의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고 갑자기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성전이 점점 낡아지고 낙후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돈을 쓰지 않고 어디에 쓸 돈을 씁니까? 산당을 짓는 데 돈을 쓰고요, 그 산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데 돈을 쓸지언정 성전세를 내거나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전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역사를 경험했는가를 돌아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되었던 거구나. 세 번째 그 원인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이 잘 돼야 우리 개인도 축복받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잘 돼야, 성전 관리가 잘 돼야 그것이 축복의 원리로구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백성들이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성전을 등한시했어요. 이것이 근대 역사적인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그 모든 불행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다른 타국에 가 있어 보니까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성전이 잘 되고 성전이 온전해져야 축복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세를 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헌금이 사용되는 사용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 쓰지 않고 여기에만 쓰게 돼 있다. 같이 한번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이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어디에 쓰느냐? 진설병을 마련하는데, 진설병은 항상 매일매일 그 성소에 지금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상하지 않고 곰팡이 설지 않고 매일매일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죠.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는 성물들을 이제 교체하고 새롭게 사는 일에 그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고, 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니까, 영원히 꺼지지 말아야 되니까 많은 그런 장작이 필요하죠. 그 장작들을 사용하는데 이 많은 헌금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성전이 오늘날 보면 우리 교회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부분은 나 중심으로 합니다. 그죠?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교회도 있고 일터도 있고 가정도 있고 관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든 삶의 질서가 다시 맞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더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가 더 투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고,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그런 역사적 그런 실패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 그 중에 35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다시 말하면 모든 첫 소산을 성전에 바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작물이든 가축이든 무엇이든 첫 소산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요. 이것도 역시 모세 시대에 이미 세워진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사실 이 의식이 상당히 약해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제안을 드려요. 우리가 길갈 헌금을 우리가 하기로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길갈 헌금을 언제 그러면 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의미 있을 때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 첫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길갈 헌금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미의 유래가 어딘지 아시죠? 성미. 여러분 성미는 그냥 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엄마들, 어머니들은 집에 뭐가 있었어요? 쌀 뒤주 옆에 뭐가 있었어요?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신주단지. 이 신주단지는 뭐냐면, 항상 어머니들이 이제 밥을 하기 전에 가장 처음 것을 떼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신주단지를. 그러니까 성주 혹은 신주라고 하는 신,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죠. 그 수호신을 위해서 나중에 제사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놓은 쌀을 가지고 팔아서 이제 제사 자금으로 하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 집이 번창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주단지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신주나 성주 같은 것들은 다 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이 신주단지를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다시 기도로 성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주 단지가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주 단지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단지, 예수님의 단지.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가 기억해. 우리는 쌀 뒤주가 있었는데 그 쌀 뒤주 옆에 항상 성미통이 있었고, 거기서 항상 떼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회복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것을 가장 먼저 귀하게 드리는 이 전통을 우리가 회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믿는 가정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원리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 것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노 권사님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오래된 이야기인데, 노 권사님이 항상 처음 나오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처음 나오는 그 우유 있죠. 병우유를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 사택에 그것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얼을까봐 품에 꼭 안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의 가족이 나올 때까지 품고 있다가 그것을 살짝 놓고 나오는 그런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습관, 저는 이것이 정말 거룩한 습관이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첫 아들인 저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정말 싫었는데,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저 정말 많이 저항했거든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 제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이거 말하면 큰일 나. 그만큼 저항했어요. 근데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고 첫 것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 첫 아들 다 목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너무 많아. 정말 소명이 있으면 시키세요. 소명이 있으면 시키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목사가 의사보다 훨씬 나요. 경찰보다 훨씬 나. 권사님, 맨날 의사들 맨날 그 냄새나는 입이나 쳐다보고 앉아 있고, 맨날 그 범죄자들만 만나고 있고. 근데 저는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뭐 사이코가 있습니까? 여기 뭐 범죄자가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건강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제가 사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참,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감사해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빼놓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살 길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얘기예요. 목사하면 고생하고 목사하면 정말 힘들다, 옛날 얘기예요. 할만해요. 여러분 자녀를 시켜보세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조대경 간사,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만해. 내가 잘 도와줄게. 얼마든지 우리 행복하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목회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면 돼요. 목회자가 깨어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목회하고 우리 함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어요. 다섯 번째에 넘어가 볼게요. 11조 이거는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그들은 11조를 얘기해요. 한번 우리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아멘. 다시 11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 11조를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헌금 시간에 드리지만 이 당시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집집을 다니면서 11조를 거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해요. 근데 혼자 거들어 다니게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다니게 해요. 뭘 의미할까요? 이 11조의 투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투명성을 계속 강조해요. 이 느헤미야에서는요. 그래서
이 11조와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1조의 사용처는 어디이냐?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이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런 복지와 생활에 그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문을 여러분 봐주시면 민수기 18장 2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1조의 두 번째 사용처는 어디냐? 바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것이 11조의 두 개의 사용처라고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회복하시고 온전한 11조 드리시면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11조를 여러분이 온전히 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내려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로 회복하겠다. 마지막 39절은 뭐예요? 성전 창고가 비지 않도록 성심을 다하게 채우겠다.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역사적인 경험을 보니까 결국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다시 말하면 성전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라도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약갱신 서약서를 드렸어요. 첫 번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거기다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의 이름.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자, 이름 쓰셨으면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지금 결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계속 묶어두지 마세요. 메어두지 마세요. 풀어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베푸세요. 자유케 하세요. 이것이 안식일 정신이에요. 세 번째, 시작.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해요. 그럼 망해요. 나 중심으로 살면 망해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살 때 우리가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쓰세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던 내용들을 쓰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있는 것들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넣어보세요. 자, 넣으셔서 여러분 거기에다 이름을 쓰세요. 이름.
이거 큰일 난다. 이제 이거 공증받으면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기고 이제 이름 쓰시고 사인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서원하지 말아라, 서원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말 들어서 우리가 사실 오히려 서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 언약하세요. 지키면 되잖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약하시고 사인하시고, 그리고 이거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으신 분들만 저한테 이걸 주세요. 다 뺏지는 않을게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거 금고에 넣어둘게요. 금고에. 제 사무실에 금고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신 없으신 분들, 좀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좀 더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시고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에 내가 이왕 이렇게 결단한 거, 약속한 거 내가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